주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4일이네요. 월요일 아침에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권혁주 선교사님 오셨네요. 어디서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집도 없으신데. 자, 반갑습니다. 모처럼 또 고향 교회 와가지고 새벽 예배 참석하시니까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함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그늘 아래 불러 모은 것 같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지극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개 숙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잠시 하나님 말씀 들고 대언할 때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혀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도 마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의 환히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267장 1절, 3절, 5절 석절만 하겠습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5절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1절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신명기 13장 1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283면 283페이지 284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라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과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신명기 1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옆에서 꿰는 자들, 그게 선지자든 너희 가족이든 가차없이 너희 가운데서 척결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13장 1절로 11절까지 제목 붙이기가 좀 곤란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또 모처럼 나오신 분도 있으니까 신명기 12장부터 제가 계속 25장까지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잘 정정해 주셨는데 12장부터 27장까지 12장부터 27장까지 신명기 법전 그럽니다. 신명기 법전. 왜냐하면 출애굽기에도 율법이 있어요. 출애굽기 율법은 20장에 10계명 나오고 21장, 22장, 23장, 21, 2, 3이 시내산 율법이에요. 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빠진 거, 조금 상황이 이제 달라진 거, 그걸 레위기에 실어놨어요. 레위기에.
레위기는 통째로 다 율법 법전인데 레위기 율법은 특징이 있습니다. 정결례. 들판에서 짐승의 시체 죽음과 잘못해가지고 접촉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못 나와요. 부정하니까. 그럼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가서 씻고 조금 이렇게 정결 절차를 밟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정결례. 그건 접촉되었을 때 그걸 이제 닦아내는 절차고, 접촉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아예 안 닿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 우리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감염돼 가지고 치료받는 것보다 감염 안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치료약을 먹는 것보다 예방 백신 맞는 게 더 중요하듯이, 그래서 성결법전,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레위기는 정결, 성결 그런 걸 다루고 있고, 민수기는 광야에서 어떻게 할 건가, 특히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율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민수기는 전부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신명기는 앞에 출애굽, 또 시내산 율법, 그 다음에 레위기 율법, 민수기 율법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다 담아놨습니다. 여기는 십계명도 나오고 앞부분에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강조될 뿐만 아니라 시내산 율법에도 없고 레위기 율법에도 없고 광야 율법에도 없는 내용도 신명기 법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의 종합반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12장부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뭐가 나오느냐? 십계명 제일 앞에 뭐 나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래서 신명기 제일 앞부분 12장부터 13장 제일 앞부분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이 제일 먼저 나와요. 어제 우리 12장 계속 봤습니다마는 13장은 오늘 본문,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그랬는데 제목할 때 좀 말씀드렸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당연한 거고, 13장은 조금 더 특별 규정이에요. 만약에 자칭 선지자라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혹은 우리 다른 신, 금송아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아론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 했는데 아론이 그걸 거절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아론이 그걸 마지못해 주동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 절하게 했잖아요. 모세가 그를 위하여 목숨 걸고 중보한 덕분에 아론이 살았어요. 그런 일입니다. 만약에 선지자라고 자청하는 이가, 물론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보험용으로 바알이라는 신도 있다, 여신도 있다. 이 바알 신을 믿으면 농사 지으면 농사가 결실이 풍성하게 해주는 신은 바알 신이라더라. 자녀를 못 낳는 부인들이여 다 이리 와보시오. 이 지방에 여신이 하나 있는데 기가 막히게 효험이 있다. 이 여신만 믿으면 자녀를 그냥 주렁주렁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너무 당연하고, 우리 보너스로 보험으로 이 여신도 한번 믿어보시오 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차없이 그를 제거하라, 가차없이 죽이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모든 말들은, 첫째, 오늘 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과 뜻과 너희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만 해놨네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시험하기 위하여, 그런 자들이 등장하는 거다. 그러니 그 시험에 빠지지 말라. 또 하나는 5절에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들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니까 절대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 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뒤에 많이 나옵니다. 출몰했습니다. 특히 아픈 역사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이 말씀을 새로 주신 거예요. 민수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냥 보통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래도 평소에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평소에 막 신비로운 그런 능력이 넘치는 그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모세와 아론, 너희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따르는 지도자들급만 250명이 등장해요. 지도자급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주동이 되고 지도자급만 250명이 그걸 따른다고 하면 일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거기 넘어갔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봐라 한번. 모세와 아론 편, 저쪽 편 딱 구별하여 선체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를 따르는 자들이 서 있는 곳에 집안이 꺼져서 전부 땅속에 가라앉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하심으로 일벌백계 하신 거죠. 그때는 모세와 아론 그를 따르는 사람들, 백성들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능력이 없을 때니까.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3명의 지도자와 250명의 지도자급들을 만약에 모세가 다 죽였다고 하면 백성들 사이에 큰 민심이 흉흉할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을 죽이나 하고 편가르기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가 시끄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손을 대가지고 그들을 몽땅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예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그런 일이 또 벌어지면 이제는 너희 손으로 과감히 그들을 척결하라. 그러면 그 자들이 선지자라든지 꿈꾸는 자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떻게 가짜 선지자라는 걸 알게 됩니까? 구별하는 원칙이 신명기 뒤에 좀 나옵니다. 증험. 그들이 한 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서 2020년 올해 7월 31일 날 지구는 멸망할 겁니다. 예?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만 그날 주님을 영접하러 공중에 우리가 들려 올림 받을 겁니다. 2020년 7월 31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2020년 7월 31일 되보면 알아요. 그날 우리 공중에 안 들려 올라갔으면 그 사람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죠? 또 하나, 그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가 말하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성경의 원리에 잘 부합하는가? 전체적으로 그가 말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에 잘 부합하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네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원리와 전혀 일치하는 법이 없는 딴소리를 하고 있으면 그 거짓 선지자예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 그런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외에는 계시하신 법이 없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의 원리, 성경의 동일성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거니까 그건 거짓 선지자. 또 하나, 거짓 선지자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잘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바람직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하지 않아요. 기괴해요, 살아가는 게. 그 가르침이 이상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성경이 그걸 많이 이야기해 놨어요. 성경 읽어보면 나름대로 그 원칙을 터득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는 역사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들이 나타나면 과감하게 적결하라.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막 중점적으로 출몰할 때가 예레미야 때잖아요. 예레미야 때 얘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8장, 예레미야 29장 전부 거짓 선지자들 얘기예요. 이름도 다 나와요.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 또 아합, 시드기야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왕들 이름하고 좀 헷갈리니까 하나냐, 그 다음에 뒤에 스마야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자칭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꿈속에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2년만 있으면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꺾어주신다고 말씀하셨다. 2년만 기다리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압니까? 내가 언제 네 꿈에 나타났냐? 네가 언제 하나님의 오전 회의에 와가지고 내 말을 들었냐? 나는 너를 못 봤다. 그걸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냐, 스마야 이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해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예레미야가 가짜 선지자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다, 그를 죽여야 된다. 백성들이 누구 말을 따랐을까요? 전부 하나냐하고 스마야 말을 따랐어요. 왕들까지 분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한 지 몇 달 만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갑자기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손대신 거죠. 이 광야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주고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별하지 못할 때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손대셨어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아니에요. 그 길로 이스라엘 역사 끝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건 더 심각해요. 어머니, 아들,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만약에 깨면 어떡합니까? 자녀들이 그럴 일은 별로 없죠. 아무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내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여보, 우리 하나님 믿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건 뭐 말할 필요 있어요. 이 지역에 보니까 용한 신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 신을 좀 보너스로, 우리 이 신을 좀 보험용으로 한번 믿어봅시다. 예? 그렇게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속삭이면 어떡할까요? 그럴 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9절 보세요. 8절이네. 8절 보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긍휼히도 여기지 말고 애석하게도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가차 없이 그를 죽이라. 누구를 죽이라는 겁니까? 아내, 아들, 딸, 부모, 형제, 가차 없이 그를 죽이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애석하게 여기지 말라. 네가 먼저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함께 손을 대어서 가차 없이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발람, 가짜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를 듣고 전부 음행에 빠졌죠. 행음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한 그런 일들이 앞에 있었어요. 그런 기억하고 가차없이 악을 제하라 너희 가운데서 했는데 역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아합 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돈과 두로에 있는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게 됐어요. 이세벨 왕후입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우리 친정에서 섬기던 신이 있는데 내가 당신 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존중합니다. 나도 시집 왔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을게요. 대신에 당신도 내가 옛날에 믿었던 신을, 대신 당신도 내가 옛날에 믿었던 신 내가 여전히 섬기는 거, 그거
막지는 말아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분명히. 그 다음에 조금 세월이 지나고, 여보, 당신도 이 신을 믿어보면 어때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 그건 그대로 하고요. 바알과 아세라도 믿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넘어갔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공주를 불렀겠어요, 이방 여인을.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그 사랑스러운 아내가, 여보, 여호와 하나님 그냥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믿어요. 그 넘어갔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차없이 그를 죽이라. 그렇게 하지. 그게 힘들면 그냥 진정으로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땅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다. 당신 집에 가시오. 그런 말 할 거면 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아내 말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왕과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섬기니까 온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전부 바알과 아세라 믿는 신앙으로 다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런 일들이 생길까 봐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악을 제하라, 미연에 방지해라. 많아요, 이런 일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율법인데, 구약인데,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제 적용한다면, 여기 이제 새벽에 오신 분들은 신실한 분들이니까, 만약에 내 남편이 그 하나님과 우리 한번 부적도 좋다고 하더라, 예? 어디 가서 우리 거기 한번 구다면은 좋다. 그러면 남편을 죽일 겁니까?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복잡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아무튼 이러한 취지, 이러한 말씀의 본질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의 죄악.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정말 원초적인 그런 감성이 있구나. 우리의 죄를 깨달음이라.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달려나가는 길밖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길밖에는 더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또 하나 율법의 기능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일벌백계. 그가 너희의 부모, 형제,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가 자칭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가차없이 그를 제거하여 일벌백계해서 나머지 공동체를 보호하라. 이게 경고적인 기능이 있어요. 경고적. 율법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 이 말씀을 보고 막 옆에서 깨는 남편을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경각심을 가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는 그 어떤 가르침, 그 어떤 유혹도 우리는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는구나. 예? 그러한 경고적인 기능이 있다. 또 한 가지 기능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민적인 기능.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한다면, 시간 다 됐습니다. 골로새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이걸 재해석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3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바울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젠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 신 없어요. 이젠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다만 그 시대에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 경고, 이 귀한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러면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야말로 우리 지금 2000년 전에 바울 시대 우리의 우상 숭배가 아니겠는가? 성령께서 주셨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러고 2000년이 또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탐욕, 우리의 욕심,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목매어 가지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인데도 그분
신실한 집사님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꽂혀가지고 강남 땅에, 강동구 땅에, 심지어 대전 땅에 전국에 있는 아파트 시세 오른다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틀림없이 찾아가가지고 아파트 사고 시세 차익 벌이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분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 아파트를 향한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가차없이 척결하라. 그건 그대로 여의하다는 거예요. 아파트뿐입니까? 차에 집착하는 사람, 음식에 집착하는 사람, 자녀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2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이 훌쩍 건너뛰어 2000년 지난 오늘날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직접적으로 와닿는 충격적인 말씀인가. 우상은 너희 가운데서 척결하라. 그걸 간접적으로 획득하는 사람들, 그가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꿈꾸는 자라고 할지라도, 설령 그가 교회의 목사라고 할지라도, 너희 부모, 형제,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옆에서 꿰는 자들은 가차없이 척결하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강하게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3장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골로새서 3장 15, 16, 1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하라. 여러분, 31평 아파트 사는데, 제가 대전에서 31평 아파트 살았거든요. 전도사 때인데 제 아내가 똑똑해가지고, 그때 우리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돈도 없었는데, 여보 뭐 월세라도 하나 구해보시오. 그러고 난 신학교 올라가 버렸어요. 아내가 얼마나 동동거리고 애기들하고. 근데 어떻게 대출을 받고 돈을 빌려가지고 31평짜리 아파트를 사놓은 거예요. 낡은 아파트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좀 꿈의 선물이었어요. 아무튼 31평 아파트 만족해요. 너무 감사했죠. 여러분, 31평 아파트로 만족 못합니까? 꼭 그게 68평 아파트가 되고 99평 아파트가 돼야 됩니까? 그 안에서 평강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다음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꿈꾸고 추적하고 집착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 그러한 우리의 과감한 결단, 단호한 태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고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셔서 오직 하나님만 마음과 우리의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은 그 모양 티끌이라도 다 제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잘 울려 퍼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머지 시간에 우리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코로나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죠.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건축 허가 심의를 넣어놨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건축 허가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 광고하고 그 다음 주 5월 17일 날 우리 새로운 성전 안에 인테리어 할 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업자 세 업체에서 와가지고 설명회 할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인테리어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인테리어 업자 선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 새 성전 이제 건축할 껍데기 건축할 시공사도 선정할 거예요. 이제 지금 5월달에 6월달에 이제 급격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건축 허가가 빨리 나와서 시공사 인테리어 업자 잘 선정하여 교회 공사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적절한 공기 안에, 너무 빨리 마쳐도 부실공사고 너무 늦게 마치면 어르신들 기다리다가 목 빠지고, 적절한 공사 기간 안에 적절한 공사비로
잘 마무리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옆에서 자꾸 안 된다고 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 보셨죠? 척결하라, 과감하게 물리치라.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나갑시다. 나머지 시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십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어쩌면 연휴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잘 회복되는 모두가 되시기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한 말씀 여러 가지로 중요한 말씀들 함께 나눴습니다. 새벽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갈무리하게 하시고 혹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마음과 뜨거운 힘을 다해 섬기는 일 말고도 집착하고 뭔가 우리 시선을 향하고 우리 마음이 끌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분연하게 우리가 떨쳐 일어나고 과감하게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라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도 감사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아버지 맡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버지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인생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이 감염되어서 저기도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으면 쇠퇴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리고 막막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경제와 무너진 이 땅의 모든 질서와 무너진 모든 것들을 복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너희가 회개하고 겸비하여 내 앞에 나오면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겸비하여 내 앞에 나와 회개하면 이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추한 욕심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아버지께 맡겨주십니다. 우리 교회 재개발 재건축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거가 잘 나오게 하시고 시공사를 잘 선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 적절한 공기안에 적절한 공사 비용으로 새로운 성전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위한 걸다 중단 선택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모든 임시같이 왕자 시간을 하는 거니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떨어지지 않도록 십자군위에까지 기회를 아버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는 마음으로 힘써 일어나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모예들 아버지 우리 고사모예들 정말 염려한 가운데서 공부도 잘못하고 답답한 중에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고사모예들 시험 공부하는 아이들 수험생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엎드릴 때 특별히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육 강건하게 해주시기를